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 강의 주제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부부관계를 먼저 언급한 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순서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부 관계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부부 관계는 자녀 양육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에게 3절에 걸쳐서 권면하고 부모에게 한 절을 할애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효도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라라는 명령과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에게 허물과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인간도 허물과 약점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자연법, 양심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 모든 철학과 그리고 종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와 철학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의 의미와 다른 제종교와 철학이 갖고 있는 효도의 근간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en curio, in the Lord,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제종교와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이 땅의 아비에게 대한 순종이 하늘의 아비에게 대한 순종의 일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기 이전에 하늘의 아버지께 불순종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discipleship, 제자도의 매우 중요한 표지로서 효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도의 핵심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효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3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조차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4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대전제로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명령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 4절까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좋은 관계를 맺고 더 어려운 것은 좋은 관계를 맺은 후에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는 경우가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증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 증진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모님이 앞에 안 앉고 계시고 뒤에 계셔서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효도하려는 마음을 제가 아주 다잡고 있어요. 오랫동안 불효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효도하는 사람인가 불효하는 사람인가 전 참 많이 불효했어요. 그런데 또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어떤 쪽이 더 심각할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심각할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신하는 게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최선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연법도 양심의 법도 효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차원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여한 효도를 효행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더 효도할 수 있는 심오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효도에 대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그리스도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좀 더 치열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노엽게 한다면 노엽게 하는 부모 있습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거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무가 주어지지만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라도 자녀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교육과 부모의 교양과 부모의 소유,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거역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부모에게 내가 부모님께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손하게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부득불 주께 순종하기 위하여 불순종할 때에도 내가 어떤 도리를 가지고 태도를 지키냐에 따라서 부모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두 번째 의무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순종하라라고 명령한 뒤에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무엇이고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경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픈 이야기라는 말 혹시 아세요? 우픈 이야기? 제가 혹시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우픈이라는 게 웃기고 슬픈, 맞아요? 맞아요, 이제? 우픈 이야기가 웃기고 슬픈 이야기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험한 꼴 당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른가?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외적으로는 순종하는데 속으로는 앙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외적 순종과 내적인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만 가지고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부모에 대한 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공경은 부모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 사람도 예 없이 고통을 다소간에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 혹시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매우 심대하게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야곱의 편에는 대단합니다. 저한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셋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요? 누구를 편애하냐는 거죠. 그래, 편애 안 한다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셋째가 이쁘대요. 야곱의 편애가 대단합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갔습니까? 형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르우벤이 서모를 겁탈했습니다. 서모 비라를 겁탈했습니다. 서모 비라가 겁탈할 만큼 매력적이었겠습니까? 비라를 연모해서 겁탈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비를 증오했기 때문에 겁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라가 누굽니까? 라헬의 종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극도로 편애했기 때문에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 총애가 혹시나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로 옮겨갈까 봐 르우벤이 장자로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우 의도적으로 서모를 겁탈해버렸습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야곱과 르우벤의 관계는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비라의 소생이 누굽니까? 성경 퀴즈 한번 할까요? 비라의 소생 둘. 단과 납달리. 단과 납달리와 이 르우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끝난 거예요. 형제들 간의 관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악한 경우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야곱의 가족들은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정도 일을 겪었으면 편애하지 말아야죠. 근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그 편애가 고스란히 베냐민에게 가요. 사람이 배우기 참 어렵습니다. 고쳐지기 어려워요. 그 편애가 고스란히 베냐민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창세기 44장 18절에서부터 34절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아직 간파하지 못한 유다가 베냐민을 구명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는 창문의 글이 보여요. 거기에서 한번 주의 깊게 데려가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4장 18절 34절에 유다가 아비라는 말을 무려 14번 합니다. 아비, 내 아비, 내 아비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14번이나. 야곱을 팔아버리자고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야곱을 팔아버리자고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인데 지금 왜 팔자고 했습니까?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요셉을 팔자고 주도했던 사람인데 지금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극도로 심각한데도 이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하시니 이 아이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하시니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20절은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전에 아비의 편애 때문에 혹독한 고통을 겪었던 유다가 지금은 아비의 편애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아비의 편애 때문에 애굽의 총리에게 자비를 구하고 더 사랑받는 베냐민을 위해서 아비가 덜 사랑하는 나를 대신 잡으십시오. 이게 유다의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아비가 더 사랑하는 자식이 처아입니다. 아비는 저를 덜 사랑합니다. 그러니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유다의 얘기예요. 노엽게 하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극치적인 효도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낸다고 기독교가 아주 훈훈해 예의도 없는 종교인 줄 알아요. 유다 얘기하세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효도와는 전혀 다른 심대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자식이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생기면 우리의 삶이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디렉션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유다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 변한 겁니까?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때문입니다.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다말을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그 여인이 며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그 징벌을 가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내 며느리가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유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완고했던 유다가 변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찾아와요. 은혜가 찾아오면 아버지의 편애하시는 아버지가 불쌍해지고 편애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신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아직도 마치 맨살에 뿌려놓은 소금같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사로잡히게 되면 이 땅의 아비에게 받은 상처,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상처에 아직도 연연하고 계시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신 십자가의 상처를 연상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보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
여한 아픔과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저녁에 그러한 치유가 여러분과 또 저에게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 청년들도 있어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자녀 교육은 다 마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소간에 무관심한,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주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방법은 곧바로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관한 주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정하지만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매우 성경적인 의미로 사무엘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기대를 어긋나서 이 두 아들들이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최악의 행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선지자님, 이 두 아들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라고 탄원했을 때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그 두 아들들을 해임하고 고향으로 낙향시켰습니다. 엘리의 자식들도 문제였지만 사무엘의 자식들도 문제였어요. 그러니 자녀 교육처럼 부모를 겸손케 하고 기독케 하는 존재가 없어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이렇게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모습과는 다르게 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엔 조금 쑥스러움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한 20년만 더 기다리면 그때는 좀 뭔가 좀 살이 붙겠죠. 애틀란타에 그 조선일보 기자로 계셨던 분이 조숙희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종종 취재로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참 좋아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이 책 제목이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저는 간증집은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책을 샀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지금 가셔서 다시 역이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지금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그냥 교보문고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보니까 필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신학적 깊이 없습니다. 교육학적 내공, 제가 볼 땐 깊이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이 저한테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내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라니,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계속 주셨대요. 내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라니.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책이 왜 쓰여져야 되지? 스스로가 그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꼭 쓰여져야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어떤 저자가 그렇게 서문에 쓰겠어요? 전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책은 자녀 양육을 해서 소위 말해서 성공 스토리나 혹은 기적 이야기가 거기에 없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자식이 통과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회개의 눈물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도대체 양가 어른들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신앙의 가족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내 아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걸까? 이게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책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깨닫게 된 것이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한 후에야 아들에 대한 집착을 비로소 놓을 수 있었다. 평범한 얘기죠. 회개한 후에야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었다. 근데 아들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 하고 소리 지르거나 예배 중에 졸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면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엄마가 성령님에 이끌려 변화돼가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변화되고 싶어졌어요. 이게 아들의 고백이에요. 엄마가 변해서 나도 변했어요. 이게 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엄마가 변해서 아들이 변했어요. 이 책 제목이에요. 조석회 기자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며, 먼저 부모가 성령님의 힘입어 변화될 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 자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목사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목회자 만나기 쉽습니까? 목회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1대1의 깊은 관계성을 상황적으로도 어렵잖아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경험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생각이 바뀌어야 내 자식이 바뀝니다. 부모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두 가지 영역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소유라는 착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자식, 내 새끼. 자기 소유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교육 목표 두 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교육학자 중에 벤자민 볼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상당히 오래전 분이지만 그분이 교육학의 세 가지 목표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인지적 능력, 지력입니다. 정의적 능력, 심력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기능적 능력, 체력. 그 교육 목표 세 가지는 지력, 체력, 심력이에요. 그런데 교육학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정도가 더 붙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 이렇게 5가지 정도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학의 목표는 능력 개발입니다. 자식들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게 교육학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들의 능력 개발시켜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의 진짜 목표가 능력 개발이 아니라 자녀 교육의 진짜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녀들의 교육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입니다. 이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위에 보시면 아버지와 어미에게 모두에게 공경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는데 6장 4절은 부모들아 라고 말하지 않는데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비와 어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의 주도적인 책임, 1차적인 책임은 아비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아비들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아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지하고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아비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맞습니까? 가정의 헤드십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헤드십도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미가 자식들과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할지라도 자식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아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정명령을 먼저 하고 긍정명령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거의 유지합니다. 이번에도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부정명령을 한 후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들을 양육하라는 긍정명령으로 나아갑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했을 때 노엽게 하다라는 동사가 파르르기조, 파르르 떨리게 만들기 때문에 파르르기조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파르르기조, 노엽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명사 형태가 파르로기스모스라는 명사인데 이 명사가 어디에 쓰이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거기에서 분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다라는 동사와 어원적으로 같은 명사가 거기에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게 되게 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자녀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녀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라는 뜻 아닙니다. 자녀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지고 매를 대서는 안 된다는 뜻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의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과 행동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녀 사랑하는 데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참되게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를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은 경우에는 내 욕심이 더 들어가는 법이고 그 욕심이 채색 옷을 저녁에는 꼭 입히고 싶어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방식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일들이 각 가정마다 너무나 많잖아요. 자녀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부모가 남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언제 노엽게 되는가? 절제력을 잃을 때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5장 18절에 대전제로 제시한 것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황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통제 자체를 하지 않거나. 술 취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모를 훈육할 때 성령에 취해서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술 취한처럼 하게 되면 자기 격정에 사로잡혀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자녀에게 가르친 다음에 자녀가 노여움을 느낀다면 성도님들께서 가르친 것은 학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가르친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바른 징계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부모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과 행동이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훈육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되면 그 징계가 때로 매섭고 날카롭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제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을 잃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떨 때는 너그럽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떨 때는 화를 불같이 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딱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예측 불허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저는 엑셀런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컨시스턴시입니다. 일관성에 성령에 취한 사람은 일관된 것입니다. 일관된 사람이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앞에서는 그 사람 친절하게 대하고 뒤에서 똑같은 사람을 자녀 앞에서 욕을 해요. 자녀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칭찬하고 집에서는 목사님 욕하고 부모가 말이 바뀌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 조금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말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위선 때문에 제일 고통당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제 자식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최소한 고민하는 위선자로는 비춰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조금 위선이 좀 덜해지는구나.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뒤통수가 따끔따끔한 게 누구였어요? 제 자식들이 크게 되면 걔예요. 그 아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위선자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고민하는 위선자, 기도하는 위선자, 더 나아지는 위선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합리성을 잃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다. 예단하고 속단하는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부끄러움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예단하고 속단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중요한 때는 이게 그렇게 페이션스가 없어요. 꼭 그렇게 돼요. 자녀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비나 어미가 봤을 때 이 상황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기회를 줘요. 왜 이렇게 된 거니?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녀가 얘기를 하겠죠. 정직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행동 플러스 거짓말한 것까지 같이 혼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강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합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조리 있게 자기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을 자녀가 어디에서 배웁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이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합리적이어야 자녀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는 인격적이지 못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아이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까지 세 자녀에게 내가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고 옷 입게 해줄 때까지는 내 말 들어. 아직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집에 있을 때는 시장가 할 때까지는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속에 열불이 나니까. 에이, 이놈의 자식. 이 집안에서 이 룰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른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자식의 눈으로 보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양보한다.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양보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생각하세요. 유다와의 관계. 이 관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륜이 많이 나옵니다. 양보하신 최대치까지 유다는 양보한 거예요. 자식의 인격을 존중하고 최대치까지 양보하면 자식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인격적으로 자녀를 투입하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에게 페이션스를 가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페이션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이제 1살, 2살, 3살 된 애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부모가 어떻게 교회하고 집에서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항상 본이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 그런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말과 행동이 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순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필요한 태도는 정직함입니다. 자녀에게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긍정명령으로 나아갑니다. 교양은 뭐고 훈계는 뭡니까? 교양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가르침이라면 훈계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 버린 자녀들에 대한 치료적인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교양과 훈계의 구별이에요. 달리 말하면 교양은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라면 훈계는 그릇된 태도나 행동에 대하여 일관되고 단호한 교정의 교육, 이것이 훈계입니다. 이게 교양과 훈계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성패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한 기억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성도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거, 뭘 자랑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아이블리그하고 자식들이 번듯한 밀리언을 버는 재산을 갖고 아주 명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죠. 성도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어떤 한 권사님 댁에 목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아주 자식들이 잘 됐어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께 한 얘기가 우리 큰아들은 중생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자랑 꽤나 하겠다고 예상하고 갔는데 이 권사님 입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큰아들은 중생인데 둘째 아들은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부모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식을 이렇게 교육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자식들이 부모를 의존하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리스도를 의존하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 학교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신앙교육의 첫 번째 교사는 교회 학교 선생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이 있지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불신자인 생태로 결혼해서 예수도 믿고, 한쪽이 예수 믿고 불신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일치된 목표와 방법을 갖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거 조정하는데 얼마나 에너지 쓰시려고 그럽니까?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는 교육 목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10년이 걸리겠습니까? 20년이 걸리겠습니까? 결혼의 목표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출산입니다. 출산이면 그 출산이 뭘 얘기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출산하는 게 결혼의 목표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도 살고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혼의 목표는 육적 출산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영적 출산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소명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자녀들이 계신 그 부모님들, 영적 출산이 결혼의 중대한 두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라면, 내가 육적으로 출산하는 딸은 내가 영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내 새끼예요.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영적 출산이 활발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지금 줄줄이에요. 줄줄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줄줄이 영적으로 출산하는 축복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몇 명을 출산할 것인가, 그거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많이 출산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 가운데 계신 권속들이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살다 보면 사랑하고 효도하려고 해도 섭섭한 일들 많이 있죠. 마음에 있는 그런 작은 앙금들 이 시간 다 버려버릴 수 있고 더 효도한 일에 노력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키우지는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입어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받을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깨닫고 교양이 있고 또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원치 않는 상처를 자녀들에게 많이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상처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멀리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할 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큰 요소는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만 부모 기도 이기는 자식 없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한 성도이시다면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계속 기도 가운데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